할렐루야. 먼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God.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제자 혹은 awesome 제자. 네. awesome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를 단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 혹은 awesome 제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아직 제가 이 마이크를 했어요. 좀 이제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한번 하면 어떨까 해서 처음이라 저도 많이 어저께도 이제 연습을 했는데 항상 서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3차 전도 여행.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뭐 1차 해야지, 2차 해야지, 3차 해야지, 4차 해야지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고, 그죠? 문이 열리면은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3차, 2차, 3차 이렇게 정한 것이지 나는 뭐 3차까지만 하고 어디를 가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3차 이후에는 이제 또 로마를 향하여서 가고 로마 이후에 원래는 이제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는데 로마에 가게 되고 이제 거기에 갇혀서 그렇게 그냥 복음을 따라 그냥 살아간 거예요. 이 3차 선교 여행의 이제 첫 번째 행선지는 에베소라는 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이 19장에 있어서 먼저 전에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조금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더 있기를 간청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고린도에서 좀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빨리 안디옥 교회로 좀 서두르지 않았을까. 안디옥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안디옥 교회에 가서 또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그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힘을 실어줬죠. strength를 줬죠. strengthening the Antioch Church.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여기서 저는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라고 언급이 될 때에는 영어 성경에는 항상 정관사인 더가 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요한의 제자들, 누구의 제자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구예요? 우리가 돼야 되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 더 디사이플스가 꼭 더가 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19장에서만 더가 붙지 않는 거예요. 썸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썸이 앞에 붙으니까 더가 안 붙지 않느냐. 아니 그런데 다른 경우에 보면은 some이 붙더라고 해도 some of the disciples라고 나오지 그냥 some disciples라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문법만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였어요. 물론 본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뭐 어쨌든 같은 조금 그런 선상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란 어떠한 사람들인가? 뭐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에게 성령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고 나에게 성령이 나의 영적인 눈을 열려서 분별하게 하고 거룩함을 더 향하여서 거룩함이 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라고 내가 그 거룩함을 향하여서 가게 만드는 그러한 힘의 동력이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그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은 하지만 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여기 보면은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물어봤잖아요. 여기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없어요. 그냥 회당에서 전하고 유대인들이 받으면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안 받으면은 먼지를 털고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져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례적으로 유례 없이 물어본다라는 거죠. 제자라고는 하지만 그들 안에 이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들 안에 아직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하고 화평하고 기뻐하고 오래 참고 자비가 넘쳐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인한 거예요. 왜? 이 의사가 질문을 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어떤 운동을 하셨습니까? 왜요?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려고가 아니라 그에 맞는 처방전을 내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질문의 의도였어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래서 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방전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그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 질문을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엄마의 그런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육의 것은 육으로 나오고 영의 것은 영으로 나온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우리의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의 거듭남은 성령의 거듭남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적인 체험이에요. 이 영적인 체험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체험 다음에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그 기쁨에 넘쳐나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으로 우리의 육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이 덮어지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 안에 영적으로 내가 채워져서 하나님은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수의 강 예수 생명이 넘쳐나가지고 흘러나와서 그것이 나의 모든 혼과 육을 다 덮으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명의 에베소의 어떤 제자였던 사람들은 이 요한의 회개를 했지만 그 회개는 내가 요한에게서 그 회개가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요한이 아니거든요.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면서 그 표지판을 예수님에게로 향했어요.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 뒤에 오는 자, 내가 신발끈을 매기에도 나는 합당치 않은 그 예수님에게 가라라고 전했지 내 제자가 되라라고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라. 왜냐하면은 그래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세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영원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영의 거듭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만 원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그러한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았다라는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기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8절,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12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거듭남을 누린 성령을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뜻은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건데, 여기 보면은 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에게서 계속 머물러져 있으면,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성부는 인정해요, 성자는 인정해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뭔가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뭔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지, 성부 하나님은 부르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지만 성령님은 무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우리의 영적인 구원은 영으로부터 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다, 첫 번째. 순종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리고 비방한다, 세 번째.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져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를 저는 발견을 했어요. 첫 번째로 마음이
굳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유연합니다. 마음이 소프트합니다. 토기장이가 잘 쓰는, 즐겨 쓰는 찰흙이 뭘까요? 점도가 아주 딱 적당해야 돼요. 네. 찰흙이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묽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굳으면 또 못 쓰는 거예요. 점도가 아주 적당해서 만지면은 갈라지지 않고 딱 그 만지는 대로 모양을 내는 찰흙을 토기장이는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만한 그러한 점도를 가진 그런 성령 충만해져 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신가요? 아니면은 너무 이 세상에 많이 물거져 있진 않나요? 아니면 너무 마음이 굳어져 있진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시려고 해도, 이렇게 쓰시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점도를 가진 찰흙은 아니신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부어진 부어질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어질수록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 나의 뜻에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종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이 옳지 않은 그러한 판단이 들 수 있어요. 내 생각에 감히, 그렇죠,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Lord, you are always right. 내가 맞다고 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주님의 마음에 맞춰가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speak evil, 악하게 말하는 거죠. 마음에 비방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가 말함으로 긍정적이지 않은 말, 따뜻하지 않은 말.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생명을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꿈을 주는 말,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소망이 있다고 하시니까 거짓말 허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끝나지 않으셨다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을 받으며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이렇게 처음 부어지면 넘쳐 막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넘쳐 흘러나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넘쳐남이 이 컵을 덮어요. 네.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성령이 부어질 때에 이 안에 있는 성령이 흘러나가, 아까 보셨죠? 이 컵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암송송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이거는 선한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주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뭐를요?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하면은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뜻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어 넘쳐주게 되면은 후하게 주시기 때문에 이게 흘러나와서 우리들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시는 그러한 마음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안간힘을 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서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누르고 훔치도록 부어주시면은 그 성령님이 이것 보세요. 넘쳐가지고 흘러나 다 사방으로 넘치잖아요. 그렇게 또 없어지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또 채워주셔서 넘쳐가지고 나를 또 감싸주시고 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고 나를 상쾌하게 해주고 나의 몸을 씻어주는 이것 때문에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고난이 있지만
유혹이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상황도 기뻐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새로운 영적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대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교회가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에 내가 살아갔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for the kingdom of God, 내가 church,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공동체를 for the community, what can I do?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What shall I do? 내가 뭘 해야 할까? What must I do? 내가 뭘 해야만 할까? 이러한 생각을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넘치셔서 나를 감싸주고 나를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처음에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도 이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계세요? 자꾸 우리를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해요. 마귀 사탄은 우리 옛사람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막 신상을 놓고 절하는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그러한 근본은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넘치도록 그러한 그 기쁨 가운데 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24시간 일주일 365일 회개하고 매일마다 회개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차고 넘쳐서 성령님이 나를 안으시고 감싸주시고 시원해지고 상쾌해지고 모든 이 겉에 묻었던 것들이 다 넘쳐나가지고 깨끗해지는 그러한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야, 너 네 거 챙겨야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멍을 뚫리게 합니다. 야,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여기도 너의 배를 채워. 너의 배를 채워. 야, 너의 배를 채워. 야. 이게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굉장히 대립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됐지만 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서로 교회 안에서 대립하게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 말씀 보면은 이 7교회에 편지를 하잖아요. 이 에베소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경고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여기 잘 보면은요, 행위가 여전히 있어요. 수고가 여전히 있어요. 교회는 모여요. 선을 행해요. 구제를 해요. 뭐 헌금도 나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사랑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뭐예요? 정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나에 대한 그러한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행위만 남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은 점점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해도 예수님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거죠. 예배 드려도 그뿐인 거예요. 이때는 뭐 잠깐 와 이렇게 하지만 나가서는 또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 바로 이 구멍 뚫린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라.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생각나지 않았던, 우리가 잊어버렸던, 회개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라. 자백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가 뭐예요? 다시 처음 모습으로. 전기 테이프가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의 손이 젖어서 뭐 마술같이 보시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서 내가 회개를 하면 이렇게 구멍을 메꿔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고 내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러한 우상 숭배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 부분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님의 살과 피로 이렇게 감싸 주시는 거예요. 또 감춰져 있는 구멍이 또 있어요. 주님 여기 또 구멍이 있었군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부어주시면은 다시 차고 넘치고 다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서 나를 감싸주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보세요. 옆에 사람도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주변에도 다 물바다야. 내 주변이 변하는 거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을 때우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향한 뜻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구멍을 메꾸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할 때에 이 빵을 먹는 거고 뭐 포도 주스를 먹는 거고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멍난 저 컵을, 우리의 구멍난 그 구멍들을 주님의 피로 살로 메꿔주셔서 행위는 있지만, 모습은 있지만, 모양은 있지만, 종교적인 그러한 구색은 갖췄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기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계속 의심되고, 억지로 찬양하려고 하지만 그 내 억지의 그 한계에 도달해서 또 내가 믿으면 배신감도 커지잖아요. 억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거든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에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서 내 부족함이 덮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배소에 마음이 유연해지려고 하면 유연해집니까? 그냥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우리를 유지해 주셔서 그 뜨거움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습도와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우리가 유지가 되어야지 우리가 점도가 말랑말랑해지고 또 너무 묽어지지 않은 그러한 점도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삶으로 받아서 내 모든 구멍들이 다 메꿔지고 주님은 계속 부어주셔서 나의 잔이 플라스틱이라서요? 목사님 저는 플라스틱 잔이에요. 누구는 유리잔인데 여러분 잔 탓이 아니에요. 구멍 때문이에요. 보세요. 멀쩡하잖아요. 내가 흙수저고 금수저고 은수저고 이 문제로 왜 자꾸 넘어지나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상황을 탓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어디였는 줄 아세요? 원수의 목전에서였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니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이라서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문제신 건가요? 우리의 구멍이 메꿔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멍이 메꿔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도하시고 이걸 오늘 받으세요. 주님 내 안에 구멍이 많습니다. 내 안에 내 상처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내 탐심으로 인한 생긴 많은 구멍들 때문에 물론 부어주시긴 하시고 그 컵에 잠깐은 차지만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으면서 점점 신앙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행위는 있지만, 교회라는 건물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굳은 마음, 비방하는 말, 순종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에서 우리를 구하시려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시고 그 피와 살로 우리의 구멍을 메워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시고 오늘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의 구멍이 오늘 다 메꿔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씩 매일 이 프로세스를 매일, 그럴 때 우리의 구멍이 다 주님의 보혈로 살로 메꿔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